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3에서 160 문답 은혜의 외적 방편 중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일방통행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3 문답 읽겠습니다.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세 가지 방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76문답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한 내용은 21부터 29문답의 원죄라는 항목으로 나오고, 그리고 91문답부터 153문답에 나오는 도덕법 10계명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가 저지른 죄, 자범죄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72문답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이 6문답부터 90문답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내용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이 효력이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여러 그것들 주시는 통로,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53문답부터 여긴 169라가 나와 있는데 196입니다. 196문답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문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 예배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효력이 있도록 합니다. 이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통로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 2, 3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효력 있는 방편으로서 교회에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 말씀, 성례, 기도는 은혜의 외적 방편인데 이것과 조금 다른데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둘 다 세 가지이고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그리고 마지막은 권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권징. 이것과 다른 오늘은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인 방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55문답 읽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네,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읽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 여기서 특히라고 표현돼서 더 강조된 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설교입니다. 말씀 읽기와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효력 있게 되냐? 먼저는 자기 죄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from이죠. 먼저 우리가 나와야 할 것, 자기 죄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책망하여 겸손하게 하십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책망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죄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죄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곧 나침반과 렌즈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이냐?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손가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손가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6절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 이야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갑자기 번뜩이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말씀의 효력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주의 영이 곧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복종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실천하고 경험합니다. 로마서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냐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곧 말씀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또 시험과 싸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자라게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잘하냐?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효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은 단순히 너는 괜찮아, 너는 잘 살고 있어 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새로운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비춰주고 또 그걸 따라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그 다음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효력인데, 다음으로 156문답 말씀을 읽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합니까?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공적인 봉독, 즉 예배에서 봉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직분자, 특히 이 말씀의 직분자인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말씀을 받들어 읽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들어 공적으로 회중 앞에서 읽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그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말씀을 회중 앞에 읽는 공적인 직분을 맡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목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으로 봉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읽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읽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개별적으로 우리 혼자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인 우리 자손들과 또 부부와 함께, 즉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가족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헬라어 성경을 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거란에 들어갈 말 번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은 이 방언을 번역하는, 통역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서로에게 하는 말,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7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임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과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냐면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시편 19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귀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 마치 보석, 보물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듯이 그냥 꺼내 보기만 하고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지만 참으로 유용한 물건을 다루듯이 자주 꺼내어 읽고 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도 차고 머리에도 차고 우리 마음에 우리 일상에 곳곳에 이 성경을 또한 읽고 적용하고 착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읽어야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신념입니다. 말씀을 그저 인간적인 교훈, 나에게 가벼운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주신,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거란에 들어갈 말 갈망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또 믿고 그것을 정말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항상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곧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우리 역시 왕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또 베레아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해석과 적용을 해야 됩니다. 4번과 5번인데 먼저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는 것입니다. 곧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내용 그리고 의도입니다.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임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일 거야 라는 지레짐작이 아니고 이건 이런 느낌이야 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어떤 내용과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책인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인데 제가 성령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 우리에게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그 성경을 처음으로 받은 1차 대상, 1차 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곧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신적 저자입니다. 그분이 특정한 상황에 있던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과 그 백성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러 교회들, 이런 특정한 상황에 있던 인간 저자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인간 저자를 통해서 1차 독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1차 독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살피고 난 후에 그것이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이후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곧바로 나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아까도 읽었듯이 이 성경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일과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큰 줄기를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다섯 번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적용은 곧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의의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해석에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다섯 번째 적용에서는 나에게도 주는 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후에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며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삶, 감사를 드릴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교회로서의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158문답,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인지 디모데전서 3장 2절 6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잘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그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증거,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자의 자격은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어 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식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바로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는 것, 즉 이 노회에서 이 목사로서 안수 받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너 가르치는 걸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의 회, 노회에서 안수받는 것이 중요한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별 교회에서는 이 당회를 통해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설교자로 이렇게 청빙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하죠. 159문답, 이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설교자에 대한 내용인데 답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알도록 신실하게 청중들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맞게 적용하며 지혜롭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심과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설교해야 하느냐?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교리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죠. 디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도덕성이
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져야 할 의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느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괄안에 들어갈 말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괄안에 들어갈 말 성령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조작해야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지런하게 또한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냐면 첫 번째 괄안에 들어갈 말 단순 명료입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나의 설교자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어떤 유혹은 연구한 것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이 말했듯이 설교자는 이 강단에 자기의 서재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모조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순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를 하는 연구를 하면 100을 연구했다 치면 한 20 정도 전하면 많이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괄안에 들어갈 말 모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알도록 신실하게, 특정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일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성경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작정을 골고루 균형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중들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맞게 괄안에 들어갈 말 적용하며 지혜롭게, 그러니까 청중들의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괄안에 들어갈 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의무만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거기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열렬히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괄안에 들어갈 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설교자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떤 위인전처럼 말씀을 설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회심, 괄안에 들어갈 말 회심,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 어떻게 또한 믿으면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이것들을 모두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0문답 읽겠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들은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 전, 설교 중, 설교 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전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괄안에 들어갈 말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수십 시간을 전하게 준비해서 오겠죠.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들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정화되겠지, 목욕하는 것처럼 씻겨 나가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답게 우리의 그런 삶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먼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항상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먼저 어떤 말씀인가 관찰하고 어떤 의미인가 해석하며 나에게 먼저 적용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부지런히 말씀 듣기 전에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를 전하는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온유한 마음, 까칠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먼저 듣고 받고 난 후에 그것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본문을 찾아보면서 질문이 생기면 또 질문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후에는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그리고 마지막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추천드린 방식은 우리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올라가니까 설교를 또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다시 듣고 또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기도로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네, 그렇게 설교 후에도 이 기도와 같은 적용의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설교를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 역시 설교 전, 설교 중, 설교 후에 이 말씀을 존중하며 전하고 또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 너무도 많이 듣고 또한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가벼이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전하고 무겁게 받으며 또한 이것이 너무 무겁기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받아들이며 또한 적용하며 이 말씀에 저희의 삶을 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삶에 펼쳐진 그런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갈 힘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